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구속이에요. 자꾸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굴레를 자꾸 씌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율법적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구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도달해서 기록을 얻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건가요? 예를 들면 상 받는 것처럼 경주에서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록에 도달해서 상을 받거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거지. 여기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으로죠? 듣고 믿음이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뭔가를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뭔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율법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논증을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을 지금 실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너로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복에 대한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 복 받는, 성령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름.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답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그들이 사는 이 마을, 대개는 시족 공동체들이죠. 거기에 모여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너무나도 낯선 곳,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뭄도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행했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부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약속.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8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벌써 언제? 아브라함 때. 그렇죠? 거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거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그렇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텐데,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것이 실현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복의 통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통로가 먼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채워져야 이 채워진 복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있어요. 이 축복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복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내가 받은 이 복 당신도 받고 누려라.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복 받는 근거는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오늘 또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래? 또는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옛날은 옛날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도 함께 성지순례 가면서 느끼는 게 좋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빛된 교회 공동체는 한 무리가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냥 적당히 가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서로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함께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따라서 바른 길로 갈 때에 더 안전하고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왔느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이제 사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뻐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는데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오늘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게 뭘까? 함께 하심, 관계성이 맺어지고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그를 사용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